만문의 소개시네 우리 진소원 자매가 아름다운 연주를 해줘서 오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주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참 사람의 목소리도 아름답지만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바이올린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심금 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공은 안 했지만 전공한 사람 이상으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연주하는 우리 진소원 자매의 그런 연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따라 좀 빈자리가 좀 보이죠? 더 훤히 보이는데 지금 우리 패스파인더 우리 대원들이 부모 세대와 함께 지금 캠프에 가 있는데요. 아마 거기서도 예배드리면서 교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줄래요? 교회 모습입니다.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직도 지금 이렇게 이 담장에 피어 있는 이 장미꽃들이 이 모듬식으로 다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계속 피는데 이젠 거의 핀 것 같아요. 아직도 덜 핀 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기 앞에 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장별로 하든지 소그룹별로 하든지 또 아니면 개인이라 할지라도 꼭 꽃에다가 내 얼굴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다 보면 반드시 방송도 나오지만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에 뭐 하냐면 스마트폰을 꺼내요. 그리고 뭐 하죠? 에어플레인 모드, 비행기 모드로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자, 또 전화, 인터넷 신호를 차단하고 비행기 안에 있을 때는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오직 좀 편안한 여행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안식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또 개인적인 것 여러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비행기 모두 안 했으면 울림이 옵니다. 그래서 뭐 업무가 오든지 또 혹시 뭐 밀렸던 뭐 세금을 내라 하는 등 연락을 하라는 등 많은 문자가 올 텐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세상에 관한 것들은 다 이제는 하늘나라 모드로 바꿀 시간이다 생각이 돼요. 미국의 한 어느 성도가 금요일 일몰 직전에 직장 상사로부터 아주 다급한 업무 문자를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슴 철렁했지만 그냥 금요일 날 저녁에 문자가 왔길래 그냥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부장님, 저는 지금부터 24시간 지구 기지국을 떠나 하늘나라 직행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그러니 통화권 이탈 지역이니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해피 사bat 이렇게 보냈어요. 멋지죠? 여러분 이 금요일 날 딱 시간이 되면 우리는 이 토요일 날 쉴 때까지가 안식일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모드로 만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특별히 오늘 그 안식일 시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이 대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까지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직장 동료도 만나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이런 이웃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언제 만나셨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인도를 받았지만, 근데 그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만난 줄 잘 몰랐고 그냥 신예 받고 이제 교회 쭉 다니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목회 시험 봤을 때 여러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 만났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는 진짜 눈물까지 다 쏟아내면서 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까지 완전히 들여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신앙 고백하며 결심했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의 결과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의 눈에 정말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찾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이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갔고, 그는 과거에 여러저런 일로 인해서 그래서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오에 가봤더니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먼저 와서 낯선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나에게 좀 물을 달라 하는 요청에 물을 떠려고 하는데 여러 대화 속에서 여러분 물을 떠려고 하는데 그분의 대화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는 수치와 고립의 삶을 그 예수를 만나면서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날. 그래서 이 최고의 날이 있어서 그 날을 혹시 그런 날이 내게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우리 젊은 사람에게는 내 인생의 평생 동반자 짝꿍을 만나서 결혼하는 날, 그 날이 인생의 생애 전환점을 가져오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동료에게 일하다가 이거 갖고 안 되겠어, 로또를 샀는데 어느 날 몇십억이 당첨돼가지고 생애에 평생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본 돈보다 이 로또 복권 오늘 같으면 주식까지 당첨돼가지고 내가 이제 활개를 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부모를 만난 것이 최고 행복이다.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그 부모가 나에게 그 남겨준 좋은 유산들을 받들고 사는 것, 그래서 어쩌면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날, 그것은 바로 어떤 날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라 생각이 돼요. 오늘 이 여인,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우물가에 갔는데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대화하는 중에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분인 줄 알게 되고, 그는 물동이를 이제 팽개치고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며 그분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았던 최고의 날. 여러분, 이 여인은 참 과거의 부끄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무서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고립된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그는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왔지만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형제도 부모도 심지어는 남편도 채워줄 수 없는 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덜 갈증 가운데 살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니까 육신의 그 목마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 그 고독, 삶의 허무함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희망이 넘쳐서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분을 다시 한번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장 4절 7절 이하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을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사마리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마치 백인이 흑인을 쳐다보듯이 아주 그냥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오면 멀리 피해서 도망가요. 마치 문둥병처럼. 그렇던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고 이 우물가에 있는 물을 뚫고 있는 다가오는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근처도 안 가고 사마리아 동네가 있으면 좀 멀더라도 다른 저 돌아와서 사마리아 동네를 벗어나서 가게 됐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받은 특별히 소외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그것도 뜨거운 태양빛 아래 피곤을 무릅쓰고 우물가를 목적지로 그는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하늘 메시아로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마른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물을 한 모금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절을 베푸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친절을 구하는 자로서 물 한 잔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전혀 상대방의 마음을,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대하면서 이 여인에게 최고의 간섭은 물이거든요. 물을 좀 달라. 근데 이 예수님은 그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구구절절합니다. 한 남자도 아니라 5번째 남자하고. 근데 그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상처, 남에게 드러내주지 않고 숨겨놓고 싶은 그 상처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씻어주고 그래서 그의 모든 갈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쓰라린 그런 고민 알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관계 혹시 작은 마찰이나 불편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부모와 자녀 간에, 내가 혹시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심지어 우리 교우들 간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소망 183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기로 예정하셨다. 여행으로 피곤하셨지만 그분은 낙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셨다. 그분은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 영토를 지나가셨다. 그분은 피로하셨으나 그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기회를 기다리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시선에 눈총이 있었지만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 한 여인을 인생의 깊은 나락에 떨어져서
매일매일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는 것이 삶의 작은 이안이었는데 그 여인을 위로하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도록 해결해 주기 위하 예수님이 찾아서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금표 우리 한 선생님이 최근에 우리 교회를 몇 번 나오고 계시는데 참 이분이 여러 교회를 경의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 재림교회를 나와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시대소망 183쪽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가장 격렬한 적개심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건넸을 때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이분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어떻게 자기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넬 수 있을까?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장벽을 허물기 시작하셨으며 사마리아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첫 걸음을 내디셨다.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의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다가 하나의 씨앗을 심는데 그 씨앗이 발화가 돼서 싹이 나고 성장했을 때는요, 그 온 밭을 한 식물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디라는 작은 씨를 심었는데 몇 년만 지나면 그 잔디가요 번식을 해가지고 그 풀밭을 다 잔디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예리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은 저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크게 도움이 안 돼,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내에 보이지 않는 이 편견, 이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허물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간에 편견이나 장벽이 있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벽이 무너져서 그 벽이 무너진 사이에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까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 오신 줄과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내 남편이 지금 있지?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말이 옳다. 지금 있는 5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러면서 그의 말을 인정해주고 예배라는 것으로 바꿔주면서 우리 조상들이 저 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예배를 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말하는 그 내가 바로 그분이다. 이 말을 했을 때 네 조상들이 알고 있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나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은요 깜짝 놀래요. 그런데 전혀 의심하는 방법은 떠나가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인정을 해요. 그리고 뭐 하죠? 그가 바로 메시아를 인정한 다음에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시대소망 191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은 시작. 여인은 구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사명도 잊어버린 채 동네에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메시아를 찾았다고 외쳤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마음에 점점 더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기면서 그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이 물을 기르는 걸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동네에 가서 메시아를 찾았다고 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주는 이 만족의 물동이는 일시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정말 생명수가 되시기에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면, 이분을 만나면 세상에 있는 물동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이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말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여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서 생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근데 그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던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이 바뀌었나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또 눈 떠서 직장에 가고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목적이 삶의 목적인지. 여러분, 이 여인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세상의 것이 먼저가 아니게 됐어요. 하늘의 것이 먼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염려와 집착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이 물동이는 단지 그냥 짊어지고 있는 그런 물에 의한 게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염려, 삶의 갈증, 또 삶을 통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본능, 그런 모든 의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뒀다는 것은 이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집착을, 욕심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만을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다니다가 제자들을 불렀어요, 베드로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물동이, 세상에 대한 것, 이것저것, 그 물동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혼의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낯을 피하여 종호의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호에 만난 그 예수님은요,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평안함을 주셨는지.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으니까,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니까,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치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외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우물과 예수님의 샘물이 있습니다. 한 탐험가가 아주 아프리카 오지 사막을 걷다가 극심한 그 갈증으로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마침 저 멀리에 오아시스 근처에 버려진 옛날식 수동 펌프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가 이 사람은 펌프 손잡이를 흔들었지만 삐걱 소리가 날 뿐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썩 사막에 주저앉아 실망했는데 펌프 옆에 아주 낡은 플라스틱 한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에는 아주 탁한 물 절반쯤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 빛바랜 메모지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병에 든 물은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독이 있어서 마시지 말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은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을 펌프 밑바닥 물을 끌어올리게 쓰는 붓는 물인데, 이 물을 펌프 구멍에다가 놓고 힘차게 손잡이를 저으십시오. 그러면 지하에서 시원하고 깨끗한 생수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병에다가 물을 다시 채워 놓으세요. 그렇게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탐험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진짜일까? 이 글대로 그렇게 해야 되나? 만약에 이 물을 다 부었다가 밑에서 물이 안 나오면 나는 이제 목말라 죽는데 그냥 이 반병이라도 지금 마셔볼까? 그러면 내가 지금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탐험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 글대로 메모지 있는 대로 이 물을 마시지 않고 물을 거기다 부었어요. 그리고 손잡이를 가지고 펌프질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한참 했더니 물이요, 시원한 물이 이 지하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 이 물병에 담겨 있는 물은 흙탕물이었지만 이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생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마치 매일매일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 물은 육신의 갈증을 채워줬고 또 다른 목마름을 주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그 육신의 목마름이 중요하지 않았고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물 마셨나요?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한 지난날 잘못 살고 이렇게 행한 일들 예수님께서 내게 다 말해줬습니다. 내게 과거가 이랬는데 이런 과거도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가 사람들에게는 말해진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와서 보세요.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은 최고의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한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100번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내가 아무리 간접적으로 설명이나 소문을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눈으로 와서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훨씬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하는 것은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요, 뭐 교리를 논하거나 자기가 뭐 알고 있는 지식을 잘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와서 보라고 그냥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설득하고 강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또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게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게 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오늘 보고 느꼈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한 것이에요.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이 이 복음을 전해서 됐을까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을 통해서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여인은 과거에 그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신 이분을 더 내세우게 됐어요. 그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에 많은 사마리아인의 마음들이 동요가 되고 이 여인의 말에 의하여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속한 동네에 최고의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동네가 오늘 이 여인이 살았던 이 동네 마을이 자기의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멀리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에, 내 주위가 어디예요? 선교지예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직장이 될 수 있고 내 이웃집이 어떤 마켓도 될 수 있고 내가 자주 알고 지내던 어떤 이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의무나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근데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려워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 성도님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성도님이 어떤 이웃을 소개해서 지금 계속 교회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몇 사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뭐라고요? 여기 요한복음 4장 40절에 42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예수님이 며칠을 유해요? 이틀을 유하니. 이 여인의 말한 것 때문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만난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이 소개했던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러니 이분을 우리 동네에 모셔서 며칠 동안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단 하루도 아니고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는 이 여인의 말로 그 주민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마을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니까 이틀 동안 부흥회를 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이요, 하늘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개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여인이 하는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친히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고 그래서 이분이 하늘의 참된 구주이시다, 그거를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오늘 예수님이 내가 전한 그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직접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마음만 동요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지가 돼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의 비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갈증과 세상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이제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에요. 그리고 5명의 남편을 만나봤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세상에 우물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이제는 집착이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미련 없이 버려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람도 있을까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시선이 무서웠어요.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날마다 낮 12시에 그것도 종호에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제는 사람을 기피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는 이제는 뭐예요? 숨어서 다닌 게 아니라 떳떳하게 마을 광장으로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소외된 죄인이 아니에요. 과거에 부끄러운 그 상처로 갇혀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와서 보세요.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변두리에서, 복음의 중심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가을, 이 봄, 특별히 창조신앙 이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전도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실 때 적게는 한 10장 정도, 많게는 좀 더 해서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 장 한 장 이 여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시면 오늘 이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전도지를 전해주는 것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번 와보세요. 초청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 그분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여인이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